우리 성도님들은 낚시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좋아합니다. 물고기를 낚는 건 좀 징그럽고 사람을 낚는 걸 좋아합니다. 아마 예수님처럼 이렇게 영혼을 낚아야 되는데 영혼 낚는 것보다 진짜 사람을 낚는 것도 좋아해서 사람을 낚는다고 표현할 때 보통 어떤 의미죠? 약간 속인다 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혹시 이 중에서 제 설교 제목 때문에 낚이신 분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없으신 것 같아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시기적으로 이제 다음 주면 대선입니다. 이런 우리의 상황과 설교의 제목을 보고 누구를 뽑으라고 말하나 보자 라고 오신 분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낚시를 좀 실패한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정치에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나누기도 나누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가 이 정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좀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마음에 좀 담고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교회에서는 정치적 발언을 금기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 같은 믿음을 믿는데,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으로도 안 좁혀지는 것이 정치적 견해입니다. 이런 상황과는 별개로 우리는 사실 누구나 정치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나는 정치에 관심 없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있지만 나는 정치와 무관하게 살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많은 삶의 영역에서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정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의 정치 참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에 중요한 한 영역을 차지합니다.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이 땅의 정치에 영향을 받으며 사셨습니다. 당시 정치 상황에 따라서 평가받았고 또 위험과 위기에 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유대의 이 정치 상황, 정세 가운데 예수님을 위기로 빠뜨리려는 시도로 본문은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13절에 등장하는 이 바리새인과 헤롯 땅은 당시의 유다의 독특한 정치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다시피 바리새인은 누구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말은 그들의 율법을 지키는 문제, 전통을 지키는 문제에 있어서는 엄격하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즉 보수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자기 것, 우리나라, 유대라는 그 민족적 혈통, 하나님의 백성, 이러한 자신들이 지켜야 할 전통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는 이 로마의 식민 통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로마는 유대 지역에 헤롯을 왕으로 세워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어디 사람이냐? 이두메인, 즉 에돔인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에돔인을 바라보는 시각이 어떨까요? 개보다도 못한 이방인들. 그런데 그 이방인이 자기를 다스리고 있는 형국이니 당연히 로마에 대한 반감뿐 아니라 이 헤롯의 통치에 대해서도 엄청난 반감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 바리새인과 같이 생각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중에 헤롯 땅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헤롯 왕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런데 헤롯 1세가 죽고 나서 이제 그의 아들들이 유대 지역을 나눠서 통치했는데 그 중에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헤롯 안티파스, 즉 우리말 번역으로는 헤롯 안디바죠. 안디바를 지지하는 무리들이 바로 헤롯 땅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로마의 통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즉 에돔인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너무나도 싫어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과 그런 그들을 지지하는 헤롯 당, 그 둘이 손을 잡고 지금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야합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유대에 있는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못 죽여서 안달이었을까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는 자신을 신의 아들로 홍보하면서 신격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급부상한 예수라는 청년이 그 역시도 자신을 신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면서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대 지역에 나름 명망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이나 고위 관료들은 불안한 거예요. 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이게 혹 로마 황제의 귀에 들어가서 이 예수라는 인물을 칠 때 혹 우리가 마카비 시대처럼 다시금 반역을 일으키려고 하는 것처럼 해서 그 지역을 싹쓸이 해버릴까 봐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지위 세력, 자신들의 지위, 이런 것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이 예수라는 인물은 눈에 가시였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예수를 칠 만한 명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에게는 하나님만이 유일신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신성 모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까 염려했던 종교 지도자들과 헤롯 당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함정을 판 모습, 그게 바로 13절입니다. 그러면 그 함정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14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14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거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여기에서 이 사람이 질문하는 핵심적인 의도는 어디 나와 있죠? 뒷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결국 이 질문을 하려고 앞에 이렇게 수식어를 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거 보면서 역시 정치인이다 싶습니다. 말이 청산유수예요. 선생님이요,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 거리낌도 없고 막 이렇게 막 뛰어났다가 핵심적으로 칼을 감추냐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15절에는 아주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요. 상반절에 우리가 바칠까 말리까, 낼까요 말까요? 라고 예수님께 지금 대답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우리들은 세금 내는 거 당연하죠.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겠지만 이 당시에는 이 문제는 사실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세금이 비쌌냐라고 하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단순히 이거는 비용 문제가 아니라 이 세금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해방된 민족이라고 주장해왔죠.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을 확인해 주는 게 뭐였냐면 로마가 식민지 모든 시민들에게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인두세였어요. 즉 한 명당 얼마씩 내야 되는 인두세, 이것은 즉 뭐냐면 너희는 내 백성이야 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아무리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야 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뭐예요? 로마의 속국이었던 거죠. 그것을 확인시켜주는 것, 이게 바로 이 세금이었습니다. 게다가 세금으로 내야 될 동전의 모양이 또 가관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라는 이 이계명을 따라서 인간 손으로 어떤 모양, 상을 만드는 것을 금기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꽃을 상으로 만드냐, 꽃을 어떤 형상으로 만드냐에 대해서도 이것이 된다 안 된다 논쟁이 있었을 정도로 엄격히 금지해 왔는데, 인간을 상으로 만든다? 이거는 명백히 율법을 어기는 것이었죠. 그런데 로마의 동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티베리우스의 얼굴이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밑에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 동전은 휴대용 우상과도 같았던 거예요. 상이 있으니까, 인간의 얼굴이 이렇게 있으니까 이건 휴대용 우상과도 같았던 거죠.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동전은 꼴도 보기 싫어서 집에 놔두지도 않고, 정말 사회적으로 제약이 있고 힘들더라도 유대인들의 사용하던 동전을 고집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게 옳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아니 우리를 로마로부터 정치적으로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으면서 이 사람이 바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메시아라고 외치며 따르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겠죠. 그렇다고 반대로 예수님이 세금을 내는 게 옳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선동죄, 반영죄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할 수도 없고 저렇게 대답할 수도 없는, 저들이 설계해 놓은 함정에 완전히 빠진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한 가지 행동을 요구하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 한번 15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이거는 예수님의 완벽한 액션이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혹시 지금 동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100원짜리 동전? 동전 좀 빌려주시겠어요? 저에게. 네, 거기 뒷면에 보시면 안 가져오셔도 돼요. 네네, 거기까지만요. 네. 여기서 만약 동전 뒷면을 보면 뭐가 있죠? 거기에 앞면 뒷면이 좀 제가 지금 좀 헷갈리는데, 예. 이순신 장군이 있죠. 어디가 앞면인지 갑자기 제가 좀 헷갈리네요. 네, 이순신 장군이 어찌됐든 동전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거를 좀 갖다 주시겠어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지금 동전을 가져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여기서 어떤 게 완벽한 액션이냐면, 이 행동을 통해서 확실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이 동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동전을 꺼내 우리 권사님을 비롯한 몇몇 분은 동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예수님, 나는 이 동전을 가지고 있지, 휴대용 우상으로 치부되었던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그 동전을 가지고 있지 않고, 지금 오히려 나를 함정에 팔려고 하고 나에게 문제를 일으키려고 했던 그들은 동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이들은 이 휴대용 우상과도 같았던 이 동전을 사용하는데 거리낌이 없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로마가 주는 혜택을 누리는데 익숙한 사람들, 로마로부터 지금 내가 로마를 거부하고 우리 정토성이 중요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나 헤롯 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그 정치적 상황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그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여주는 바로 완벽한 액션이 예수님이 동전을 하나 가져와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저들의 실상이 모여있던 무리들에게 까발려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1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에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기더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바치라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직역하면 뭐냐 하면 줘야 할 것을 줘버려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되갚아줘라, 그냥 줘버려라.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버려라, 되갚아줘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표면적으로는 세금을 내라라는 말로 받아들여지죠. 그런데 그 뉘앙스는 뭐예요? 유대인들에게, 특히 이 동전을 너무 보기 싫어하는, 이 동전을 싫어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예요? 이거 그냥 줘버려라 라는 의미였어요. 게다가 이 표현은 마카베오를 떠오르게 했어요. 이제 말라기에서부터 신약 성경이 시작되기 전까지 이 중간기에
유다가 독립을 시도했고 실제적으로 독립을 이뤘던, 일장춘몽처럼 어찌됐든 이뤘던 시기가 있는데, 이때 이 운동을 이끌었던 사람이 마카베오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인물이 내걸었던 슬로건이 뭐냐면 이교도들에게 응당한 몫을 돌려주어라 라는 거였어요. 즉,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시 유대 청중들은 어떨까요? 예수님을 떠올리면서 마카베오를 동시에 떠올렸을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암호화된 마치 혁명 표현처럼도 받아들여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의 것이 누구의 것이냐라고 물었던 거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폭동의 혐의는 피하면서 충분히 그 의미를 전달하는 메시지였죠. 예수님은 이제 이 모든 함정을 피해가면서 정말로 꼭 해야 할 말씀을 그 뒤에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피조물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가이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로마에 속한 민족들이 세금을 내야 할 의무가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자기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로마에 속한 민족들이 로마에 세금을 내는 이유는 뭔가요? 로마가 제공하고 있는 편의, 근데 그게 편의였을까요? 그들에게는 아픔이었고 슬픔이었죠. 하지만 공식적으로 그것은 로마가 제공해 주는 것을 너희가 먹고 있기 때문에, 너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그 세금을 내는 것이 그들의 온당한 되갚음이었다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의무에 대해서 알아? 더 중요한 되갚음이 무엇인지 아느냐라고 청중에게 묻고 있는데,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서 산소와 물과 모든 자연 만물로 인해서 공급을 받고 혜택을 받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면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을, 이 의무를 예수님은 일깨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하는 인사 있죠. 성도님을 보니 하나님을 뵌 것 같습니다. 적응 안 되는 인사이기도 하죠. 하나님을 뵌 것 같다라는 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저는 사역을 할 때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게 돼요. 서로 진짜 사랑할 수 있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다른 이를 용서할 수 있는 근거, 다른 이를 사랑할 수 있는 근거,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자신을 봐라. 우리가 누구의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의 의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가이사의 형상이 담긴 동전을 가이사에게 바쳐야 한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우리는 누구에게 바쳐져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라는 이 의무를 상기시키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의 세금을 내죠. 그리고 시대에 따라, 정권에 따라 우리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종류와 양은 달라질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우리는 시대가 아무리 변하곤단들,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변한다 해도 이 의무는 결코 변치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씀하시면서 더 중요한 근본적인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이 마치 종교와 정치에 대한 어떤 명제를 내리거나 우리가 정치에 무관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세상 정치가 가져오는 평화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대선을 앞두고 이런 말들을 하죠. 누가 되면 망한다.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좀 씁쓸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되면 나라가 잘 된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후보가 돼야 나라가 잘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되면 망한다가 이번 선거의 주제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죠. 진짜로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할 거예요. 어떤 정치적 입장에 서 있으면, 반대적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진짜 나라가 망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인 거죠. 그런데 제가 예언 하나 할까요? 분명한 것은 누가 돼도 이 세상은 망합니다. 오해하지 말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분명한 기한이 있고,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그 기한이 닿으면 최후의 심판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인도 아니고 어떤 대통령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존 메가더 목사님이 2016년에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던 대선을 앞두고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이 선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당시 미국도 뽑을 사람이 없었어요. 트럼프는 동성애 반대, 종교의 자유 등 보수적인 기독교의 가치를 고수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그의 경박스럽고 오만한 행동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발견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힐러리를 뽑자니 그 월스트리트가의 자본을 등에 업고 또 PC적인 정책들,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을 펼치게 될 것이 예견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도로서 힐러리를 뽑는 것도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보였죠. 그때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교회의 한 성도가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누구를 뽑아야 됩니까? 그때 이제 하이스턴 목사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이 선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그림에서 보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우리는 당장 이 선거가 미국의 판도를 좌우할 것 같지만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으로 뽑히든 최후의 심판은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이 형국을 타이타닉호에 비유했는데, 지금 이 선거는 침몰해가는 그 타이타닉호에 그 갑판 위에 의자를 재배치하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세상은 침몰해가죠. 이 침몰에서 건져낼 수 있는 건 누구예요? 선장도 아니고, 그리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세상의 유지들, 사회적 유지들도 아니고, 누가 어떤 자리, 어떤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만이, 기적과도 같은 구원만이 그들을 건져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선거 때가 되면 늘 이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지난 교회에 있던 한 권사님이 떠올라요. 그 권사님이 제가 신방을 가니까 펑펑 울더라고요. 나라 망한다고, 선거가 지난 후에. 이 타이타닉이 떠오르면서 자연스럽게 저는 그려지는 이미지가 있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이 영화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와 케이티 윈슬렛, 이 두 분이 주연을 했던 영화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뭘까요? 저는 이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 안에서 이제 구명정이 오잖아요. 그러면 구명정에 이제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먼저 태우는 장면이 기억이 많이 남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감동은 이 침몰해가는 배의 갑판 위에서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도
남을 위해 헌신하며 연주했던 그 연주자들, 그러면서 했던 찬양이 있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아니, 생각해보면 그 연주자들이 선교하러 그 배에 갔습니까? 아니죠. 돈 벌러 갔어요. 그 호화로운 최고급 여객선에 고용되어서 연주하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죽음 앞에서, 최후의 죽음 앞에서 선택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도망가기보다 죽음에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위해 찬양으로 위로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역시 마찬가지 아닐까요? 누가 이 세상의 침몰을 막을 수 있을까요? 세상 정치가 막아줍니까?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예수님은 로마로, 그 우상숭배 국가인 로마로부터 거룩한 백성 유다를 구출해 내셨어야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이라도 갈아엎어야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선택하셨죠? 그냥 죄인들 곁에 있는 것.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고 공동체에서 외면받고 소외된 이들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셨고, 그것이 다른 이들로 하여금 손가락질 받고 비난받는다 해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내어줘야 되는 일들이 있다 해도 그들 편에 서셨어요. 심지어 자기를 향해 죽음의 칼날을 들이우며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들이 자기 죄를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선택이었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것을 얼마나 하나님께 되돌리고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언제냐면, 이제 곧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직전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은 동시에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님께 되돌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들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뒤에 가장 큰 계명을 이렇게 요약해 주셨어요. 3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며 살아가고 있는지, 타이타닉호의 마지막 연주자들의 찬양의 가사처럼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의 짐 같은 고생이지만 내 삶에 주님을 향한 되갚음이 있기를,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참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는 그 몸부림이 우리에게 얼마나 있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대통령 선거죠. 어떤 방향으로든 결정이 날 거예요.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 침몰해가는 타이타닉호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손에 잡히는 영혼들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 이 땅에 침몰하고 있는 이 세상 때문에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뭔가 누군가를 설득하고 논쟁하고 뭐 이래야 된다라고 불확실한 것들을 가지고 내미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강요하고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위치에서 나는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 늘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이 말씀에 나는 얼마나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하며 함께 손 붙들고 주님 나라까지 함께 걸어가는 우리 영동중앙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